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분이시고 언제나 우리가 감사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 날 따로 정하고 교회에서도 어머니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특별히 멈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또 표현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께 인사하는 날이고 그냥 우리 어머니 내가 좋아하지가 아니라 표현하는 날이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오늘 어머니 날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영어는 가능하죠. 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영어로 하면 thank you and 저만 압니다. and I love you. 이게 I love you mom. 이게 영어로 한국말도 되고 영어로 됩니다. 불어는 더 간단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불어로 한 단어로 만든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불어로 하면 한 단어가 되는데 샤넬입니다. 이태리로 하면 구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가르쳐드린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사자성어로 하면 사자성어, 네 글자 사자성어로 하면 계좌이체라고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인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좋아하고 감사하지만 오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1, 2, 3, 4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약속 있다고 했는 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잘 지내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장수한다는 건 뭐냐? 오래도록 복을 누리며 사는 일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머니 날이니까 당연히 감사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머니 귀한 줄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우리에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까지 하실 정도로 어머니를 감사하고 공경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어머니하고 자녀 이야기 중에 오늘 함께 읽은 룻 이야기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란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딸을 낳고 이 집안의 기쁨이 되어라라고 기쁨이라고 지어 주었겠죠. 그런데 사사시대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 한가운데에 살던 이 사람이 기근이 생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좋게 말하면 이민이고 제대로 말하면 난민인 겁니다. 피난민인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갈 때는 남편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아무도 원래 떠났던 그 기쁨이란 이름을 가진 여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옛날에 나오미였다. 그런데 지금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불러라. 내 얼굴에 고통이 보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난민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남았겠습니까?
다시 돌아온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외국인 며느리인 겁니다. 여러분들 외국인 며느리 아시죠?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지기 힘든 그 외국인 며느리였던 겁니다. 그 외국인 며느리를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되게 잘 지냈던 모양입니다. 가족이. 며느리들이 울고불고 하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며느리 하나는 자기 고향에 남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하나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어머님이랑 같이 어머님 고향에 가겠다고 죽어도 거기 가서 죽겠다고 매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아주 잘 지냈던 모양입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남편도 없어졌는데 마지막 남은 가족 어머니와 함께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도대체 나오미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또 룻은 어떤 며느리였을까요? 어떤 사이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죽어도 내가 어머니랑 같이 가서 죽겠다고 말씀을 나눴을까요? 우리가 어머니께 감사하는데요. 어머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날인데요. 성경은 무엇에 감사해야 될지, 어떤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를 표해야 되는지 오늘 나오미와 룻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머님 이야기지만 또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머니 때문에 감사해야 될 것. 첫째는 어머님 곁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사랑이신데, 어머니를 우리 사랑해 주시는데 그 어머니 곁에 내가 머무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자식이니까 사랑합니다. 어머니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까칠해도 자녀에게는 대하는 게 다릅니다. 남에게 주는 돈은 일부를 주더라도 왜 줘야 되는지 따져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는 얼마든지 내가 나눠주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특히 한국 어머님들은 내가 노후가 없더라도 좋다. 너희들 공부하고 너희들 하는 거는 내가 그거 하려고 이민 왔다. 라는 일들을 반복하는 게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가 되기 전에 딸이었을 때는 똑같이 늦잠 자고요. 똑같이 게을렀고요. 똑같이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고 고개를 도리도리 지었던 그분들이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되면 달라집니다. 먼저 일어나고요. 늦게 눕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잠을 못 자고요. 자녀가 애를 쓰면 같이 애를 씁니다. 2025년에 미국에서 통계를 하나 냈었어요. 뭐냐, 어머니가 하는 수고를 노동력으로 환산을 해서 월급을 주면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거예요. 2025년에 했으니까 2024년 통계를 냈어요.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고 운전을 해주고 애들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서 먹인다고 하면 얼마나 들까를 계산했더니 미국 달러로 14만 불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14만 불 이상을 1년에 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질문을 때 가져야 돼요.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감사한 일이죠. 왜요? 핏줄이니까요.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세요. 1년에 14만 불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기르시는 분이세요. 요거는 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어머니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고 왜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의 자녀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심겨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머님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들,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요? 오늘 루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룻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아서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듯 나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머니가 하나님 때문에 살듯 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어머니가 평생 하나님 붙잡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처럼 나도 이 어려운 때에 어머님 따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하면 어머니하고 우리하고 살게 하셨는데 어머니하고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길 원하셨을까요? 약한 우리가 어머니 손에서 길러지길 원하셨을 거고요. 어머니 안에서 성장해서 어른 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어느 영혼에게 똑같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하고 나 사이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 입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내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있고, 주님 때문에 갈 곳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어머니께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자녀에게 기뻐하는 그 구원이 이 영혼에게, 그 구원이 이 가족에게 있으라고 하나님은 어머니 되게 하셨고 자녀 되게 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떤 어머니든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길 원합니다. 교육시키는 거, 놀스부르크에서는 자녀 교육 얘기 더 안 해도 너무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들 계세요. 한 가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내게 보내주셨고, 왜 같이 살게 하셨고, 왜 때가 되면 적당한 때에 떠나게 하시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자녀가 예수 믿고,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어머님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라고 우리가 어머니 되고 자녀 되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믿지 않는 어머니랑 살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랑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머니로서 어떤 어머니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 됐는데 어머니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기쁨을 나누라고 부르셨을까요? 모세는 유대 민족에게 최고로 가는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엮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 어렸을 때는 이집트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여기서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나는 미국 사람이야 그럼 미국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황실에서 성장하고 황실학교 다니고 왕 바로가 그 이름을 아는 이 모세가 들어서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나는 원래 죽을 아이였는데 우리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구니에다가 나를 담아서 저쪽에 띄워서 나를 살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놓지 못해서 왕궁에 와서 종이 되고 그중에 유모가 돼서 나를 길렀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두었다는 것을, 그렇게 성장하게 하셨다는 믿게 돼서 모세는
유대인이 되기로 결정하고 유대인의 편에 섭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새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뭐를 감사하냐고요?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라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은 그저 내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나 사이를 머물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것.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고 받은 걸 감사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관계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지만 믿음 때문에 더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감사하는 귀한 어머니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서요. 룻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렇죠? 룻은 외국인한테 시집 왔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죽었어요. 모두가 죽고 다시 돌아간대요. 룻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정말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 룻이 누구를 붙들었냐 하면 어머니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로 다시 선택했어요. 이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내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없다고 생각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애틋한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는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왜 좋고 감사합니까? 우리 어머니도 완벽하지 못하시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마음 상했던 적도 여러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자녀들은 자랄 때, 말 그대로 조그말 때,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오냐면 아버지한테 와서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 뭐 해주세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그러면 아버지를 쫓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아프면 누구를 찾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곁에 있는 것도 든든하고 좋은데 힘들고 아프면 엄마 손이 그리워요. 여든이 훌쩍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분과 이제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힘들거나 어려울 때 힘내시려면 누구 생각하면서 힘내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그런 분이 한 분쯤 계십니까? 누구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질문하니까 하나 준비해 놓은 분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누구냐면 1800년대 중반에 미국에 살았던 루퍼스 앤더슨. 그분이 제 영웅입니다. 라고 멋지게 말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든이 넘으신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힘들 때 우리 엄마를 생각해요. 그리고 엄마 생각하면서 기운을 내요. 엄마가 내게 보여주었던 모습,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럼 나도 가족들하고 지내며 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그래야지. 룻이 한 게 이겁니다. 완전히 망해서 바닥에 내려갔는데 내가 그래도 붙들 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 붙들고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어머니 안 계셔서 곁에 없어서 마음속에만 계셔도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사랑과 어떨 땐 잔소리였고 어떨 때는 앞뒤 꽉꽉 막힌 그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사랑이 돼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아플 때, 없을 때 내게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어머니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시 한 편 읽어야죠. 우리 원영래라는 분이 쓴 어머니의 지팡이라는 시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옆길, 샛길로 가지 않은 것은 어머니란 지팡이가 있었기 때문. 평생 자식 지팡이로 살다 활처럼 굽은 어머니에게 나무 지팡이 보내드렸네. 나무 지팡이가 어머니 팔다리 허리가 되고 길동무가 되었네. 나는 지팡이보다도 못한 아들이네. 돌아갈 곳이 없을 때 힘을 얻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주님 성경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지만 주님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다시 힘을 낼 이름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보내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주 추운 날, 그래서 어른들도 움직이지 않던 날 어머니가 저에게 모자를 씌워주셨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이렇게 추워도 교회 가야 되는 주일이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말 그대로 불을 받아서 나도 방언받는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혼자 보내지 못하고 어머니 거기서 같이 저랑 밤새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저녁을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교회 가는 일이 너무 즐거우셔서 교회 가는 날이 훨씬 더 많은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그래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지.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어머니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자녀들이 꼭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더라. 한 절반만 어머니 믿음 귀한 줄 알고 담더라. 그러면 어머니는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여전히 기도하실 거고 여전히 사랑하실 거고 여전히 힘없는 내게 좋은 기억으로 좋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제목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름, 그 좋은 기억, 그 좋은 사랑, 그 좋은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곁에 있지 않아도 어머니 기억하면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시 멈추지 않고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 그 일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머니께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것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표현도 하고 선물도 하고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은혜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도 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따뜻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이는 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어른들이 거기 모인 많은 어른들이 은혜를 나눠 받았듯이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 넘쳐서 우리 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어머니도 나를 통해서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우리 어머니 딸이고 아들이기에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평생 예수 믿고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같이 어머니와 자녀 할 거기 때문에 예수 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아들, 딸로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당연히 하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머물렀던 그 시간에 감사하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멈추지 않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라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로 어머니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귀한 날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와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데 감사하고, 사랑받고 살았던 그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고 따름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어머니 사랑 때문에 바르고 믿음이 든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은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감사하고 어머님 때문에 지금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시간으로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 나누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